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모든 영광은 삼위 하나님께만 드리고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베드로 유언장 중에서 베드로 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베드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어부지, 어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이름으로 치자면은 요셉, 베드로 엄청 많습니다. 베드로는 참 유명한 수제자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장막을 벗으면서 베드로 전서 후서를 훑어갈 건데, 오늘은 베드로 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한번 1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가 항상 강조했듯이 성경의 문맥에 그러나 하면은 윗줄을 한번 훑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1장 20절 21절에 보면은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에 풀 것이 아니니. 성경의 예언이 뭡니까? 예언은 8월 달에 물가에 가지 말라, 어디에 지진이 일어난다, 이런 게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은 한마디로 말씀을 우리한테 맡긴 거예요. 예언. 그런데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성경의 모든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여러분, 성경을 저자가 한 명이 쓴 게 아니고 수십 명이 썼는데, 몇천 년 동안 썼는데 문맥이 정확히 이어진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멘. 그럼 누가 하신 겁니까? 이거는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멘. 인간이 쓴 게 아니에요. 근데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예언의 성경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쓴 게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경은 1.1획도 사람의 뜻으로 쓴 것이 아닙니다. 반모라는 섬에서 요한 사도가, 세례 요한이 아닌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집필한 것도 예수님이 예언을 주신 것을, 성령님을 통하여 준 것을 집필한 거에 불과한 겁니다. 바울 서신도 모든 것이 성령님의 감동을 쓴 거고, 모든 창세기부터 66권 성경은 성령님이 감동으로 쓰신 것입니다. 아멘. 사람을 통해서. 그러나 이렇게 성령을 사사히 풀어도 안 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쓴 것을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 가운데요? 많은 백성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우리 옆 사람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우리 동료 가운데 선지자들이 일어나나니 이와 같이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대요. 어떤 선지자?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선지자는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예레미야든지 이사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 지금은 그런 선지자가 아니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우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지금 가만히 문맥을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은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생들은 신약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구약, 다니엘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하박국, 나온 선지자가 많죠? 소선지서, 대선지서.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은 거짓 선생들이 있으니 그들은 지금 신약시대의 거짓 선지자, 자기들이 말하는 일명 선지자, 일명 거짓 선생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멸망하게 할 이단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요?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많이 나왔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단이 뭐예요? 이단.
똑같은 것 같지만은 끝단자, 끝에 가서 살짝 틀으면은 끝단,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는 감동과 진리와 영원한 복음을 모르고는 이단에 미혹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달콤하거든요. 그리고 미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서 임박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지금 성령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럿이 저희 후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호색이 뭡니까? 음란이에요, 음란. 음란은 여러 가지 있죠. 영적 음란도 있고 육적 음란도 있고 음란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진리의 도, 성령님의 말씀에 바른 길도자가 회방을 받는답니다. 길 위에다가 돌을 깐다든지 못을 놔서 펑크를 낸다든지 웅덩이를 판다든지 진리의 도, 진리의 자동차가 못 지나가게끔 회방을 놓는다. 누가요? 거짓 선지자들이. 근데 이 땅에 그걸 분별할 줄 압니까? 모릅니다. 왜? 보혜사 영이신 진리의 영만이 우리가 진리를 가르쳐주고 그 비밀의 말씀을 풀어서 우리가 그걸 분별해야 되는데 신학, 인본, 교리, 어떤 유전, 철학 세상의 모든 것으로는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 생명수 말씀만이 우리를 분별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호색이 뭐예요? 음란이에요. 그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야. 거짓 선지자들이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성령님의 진리의 말씀이 회방을 받는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곧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고 다른 복음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제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도를 해방하는 자들이 뭘 한다고요? 탐심은 우상숭배고 불신앙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고 불신앙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할렐루야. 이게 문제입니다. 피지 마세요. 계시록 22장이 뭐라 18절 19장에 계시록 20장 18장 19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계시록을 마치면서 성령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 읽어볼게요. 22장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 말씀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기록된 말씀들 위에 자기 생각을 넣고 더하여 버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에게 재앙들을 더한다고.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려 버리시라. 빼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귀가 가려운 데만 긁어주려고 찌르는 설교를 안 하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는 설교를 안 하고 가려운 데만 긁어주냐고. 결국은 돈. 아니 교회를 가서 비즈니스를 차려놓고 교회를 딱 차려놨는데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에클리시아, 세상에 탈출해 내가 자체가 교회예요. 그럼 예배당을 왜 차려놨어요? 거기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가 쪼개져서 나를 돌아보고 삶으로 녹아내리고 연합체가 돼서 거룩한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상을 뒤집어 엎었잖아요. 내 집에서 장사하는 소굴이 됐냐? 지금 뭐예요? 예배당을 번듯하게 줘가지고 자식들한테 세습을 하지 않나? n분의 1의 교회 성도 숫자를 곱해가지고 이단들한테 팔질 않나? 나이트클럽에 넘기질 않나? 유럽에는요, 교회가 전부 회파됐습니다. 전부 나이트클럽 이런 큰 모든 아주 대표적인 것들이 다 교회를 점령했어요. 유럽은.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교회, 에클리시아, 우리가 모이는 예배당은 거룩한 곳이고
거기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돌리고 삶으로 녹아내리고 연합체가 모이는 곳인데 지금은 뭐라고요? 여기 보세요. 그들의 욕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이 진리의 말씀을 갖고 선포하는 게 아니라 지어낸 말. 여러분 예배당에 오세요. 성경책도 안 갖고 다닙니다. 딱 가면 대형 화면에다가 PPT에다가 2절 띄워놓고 마태복음 좁은 길 가라. 좁은 길 가길 힘써도 협착하여 갈 길이 없느니라.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가기 때문에 멸망이라. 예를 들어 딱 띄워놓고 세상 소리 중얼중얼 합니다. 애완견이 어떠니, 지금 세상이 어떠니, 우스갯소리 하면 까르르 웃고, 코미디도 아니고,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만이 성도들이 와서 헌금을 해요. 찌르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가 쪼개지는 설교를 하면은, 교회 가에 재미도 없어. 나 교회 가서, 11조하고 헌금 내고, 주방봉사하고, 주차봉사하고, 부침개 전도하면은, 자식이 잘 되고, 아파트 평수가 늘어나고, 뭐가 잘 돼야 되는데 맨 가면은 뭐 하지 말라 이러면은 교회 안 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성령님의 진리가 들어갈 때만이 생명수의 샘이 넘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설교하면 뭐라고요? 처음에는 찔리기 때문에 성도들이 떠나요. 왜? 근데 성도들의 길을 긁어줘야 돼. 벅벅벅벅 하면서 교회 나오면 여러분들 복은 따는 당상입니다. 연말에 지금 수능시험을 본 아들이 좋은 대학 갈 것입니다. 아파트 산 분양 올라가지고 대박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따는 당상입니다. 사업체가 잘 될 것입니다. 이런 소리를 해야 성도들이 몰려드는데 영과 혼과 관절과 찌르는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떠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예요? 그들이 탐심이 뭐예요? 돈을 긁어 모으려고 지어낸 말, 성령님의 음성이 아니라 어떤 말? 지어낸 말을 가지고 이득을 삼으니, 이득. 교회가 장사했는데요? 사업장이에요?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니라.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예적부터. 그러면서 4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5절.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 즉 무적행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게 뭐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면요, 무적행에다가 사탄 마귀를 가둡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동안에는 범죄가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곡과 마곡에 무적행에 넣었던 사탄 마귀를 잠시 캐치를 열고 내보내서 세상을 미혹하게 만들고 그때 가라지와 축정일을 가르는 건데, 그 전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옛 세상 구약 때 노아 방주 때 어떻게 됐어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의인 노아와 그의 7 식구, 노아와 8가족이 들어간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세상에 홍수로 내리셨으며 다 물로 쓸어버렸어요. 노아 할아버지가 산에다가 방주를 지니까 처음에는 망치 들고 못 들고 삽 들고 와서 평탄 작업을 하고 해다가 보니까는 몇십 년이 지나도 이게 비가 안 오네. 다 망치 못 괜히 집어던지고 다 내려갔어요. 의인 노아 혼자만이 끝까지 방주를 졌어요. 끝까지.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40주야 비가 내릴 때 이미 물은 점점점 차올라갈 때 해치가 딱 문이 닫힌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 와서 문을 두드려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편안하고 안전한 것 같습니까?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세상과는 돌아가는 폼새를 보십시오. 자, 가만히 보시라고요. 지금 화물차 운송업자들이 통곡하고 있습니다. 활부를 못 내고 있습니다. 중장비업자들이 활부를 못 내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은행문이 대출이 다 닫혔습니다. 모든 상가가 임대 나오지 나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새 정부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한 달에 앞으로 60만 원씩을 준답니다. 이게 아르헨티나에서 쓰는 우민 정책이에요.
제가 아르헨티나에 있을 때 25일만 되면은 전 국민들이 은행 앞에 줄을 섭니다. 아르헨티나 아직도. 왜요? 정부에서 가스값, 밀가루값, 햄버거값 이런 건 안 올려요. 서민들. 그리고 정부에서 돈을 줘요. 그리고 1시부터 5시까지는 영업을 하면 벌금을 내요. 무조건 자야 돼요. 그걸 시에스타 시간이라고 그래요. 아르헨티나에서는. 제가 4년 동안 연단 받을 때 한국 사람들 일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신고 들어갑니다. 왜? 사계절이 있는 나라인데도 일을 못하게 해요. 그런데 그라마나케 시장이든 누구든 범죄를 해도 국민들이 타치를 안 해요. 마약을 하든 뭐 간음을 해도. 왜? 정부에서 돈을 주니까 정치인들이 탄압을 해도 신경을 안 써요. 아, 금요일만 되면은요, 캠핑카가 아르헨티나 대서양으로 수많은 차들이 몰려갑니다. 금, 토, 일. 가서 캠핑카 쳐놓고요, 낚시하고, 우민 정책이에요. 정부에서 돈을 준단 말이에요, 돈. 아르헨티나가요, 옛날에는 경제 대국 10대 안에 들어갔던 나라예요. 박정희 시절에는. 지금은 152가 넘어가요. 왜? 우리나라보다 30배가 큰 나라인데, 인구는 우리나라보다 찍어요. 3천만 명이 조금 넘어요. 정부에서 돈을 주니까는 일을 안 해요. 자, 그런데 그걸 왜 주냐고요? 나중에 뜻이 쓴 겁니다. IMF를 12번 맞은 게 아르헨티나인데 우리나라는 한 번 맞아도 난리 났죠. 그럼 왜 12번을 맞았는데 계속 돈을 대줄까? 그 나라에는 곡물이 전 세계 먹을 거 10년치가 토양이 있고, 소가 1억 2천만 마리가 있고, 해바라기가 전 세계 2위고, 원유가 나오고, 땅이 우리나라보다 30배가 커요. 그러면은 IMF에서 나중에 딥스들이 거기를 자원을 빼가려고 미리 IMF를 통해서 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돈을 주고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럼 우리나라로 다시 옮겨봅시다. 우리나라가 지금 쿠폰 줬죠? 20만 원도 주고 10만 원도 막 주죠? 조금 이따 60만 원씩을 준답니다. 그럼 사람들은 이야, 끝내준다. 정부에서 60만 원씩. 지금 군인들 봉급이 150만 원이 넘어요. 나 있을 때 2,200원 했어요, 병장이. 지금은 180만 원, 150만 원이래요. 나 있을 때 2,200원짜리가요. 그런데 군인을 안 갈라던 사람도 군인을 가. 왜? 봉급쟁이. 그럼 그게 뭐냐? 나중에 정부에서 우민, 눈을 가린다는 얘기예요. 우민정책. 무디게 만든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어떤 짓을 하든지 간에 신경 쓰지 마라. 내가 니들을 먹거리로 생존을 하게 해줄게. 그렇게 하고 나서 시험장 계시록 13장에 이마와 손에 짐승표를 받아야만이 니들이 정부에서 주는 돈을 안정적으로 받아갈 수가 있어. 그러면은 받을래 안 받을래? 아마 줄 설 것이요. 그거 받는 순간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주기도문의 마지막 때 시험이고 마지막 때 환난 시험이 짐승표 시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세상에 아침에 해 뜨고 저녁에 하니까는 오늘도 뭐 좋은 날, 단풍지고, 저 마곡사 가서, 여러분, 지금 환란이 시작됐어요. 환란이. 그런데도 이런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고, 맨 복복복복이기 때문에 그런 뒤로 쏠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외연과 목사님의 스펙과 뭐 신학대학, 박사학위, 이런 들이만 쏠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갈릴리 국민학교도 안 나오셨어요. 30대인데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너 50도 안 돼 보이는 놈이 아브라함을 아냐? 그 정도로 초췌하시고 외모에 볼품이 없으셨어요. 그러나 말씀에는 권능이 나오고 아멘. 모든 게 지혜가 있고 가는 데마다 만왕의 왕이신 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스펙이 어디다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쓰시면 말 못하는 돌과 말도 들어서 쓰시는 겁니다. 아멘. 저도 50살 넘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전에는 핍박자, 포행자, 모든 우상숭배자,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죄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도구로 쓰신다면 쓰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 보세요. 하나님이 범죄한 자들을 용서치 아니한 것이 노아 하나만 일가족 식구 7명과 보존을 했다는데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7절.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심판이 오야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신령한 몸으로 우편보좌에 가 계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해야만이
롯과 두 딸이 나왔습니다. 물이 세상에 덮쳐서 40주야가 홍수로 멸했기 때문에 노아와 7가족이 살았던 것입니다. 이 땅에 7년 안에 와서 확 뒤벼져 버려야지 가라지와 쭉정이가 골라지는 것입니다. 또 보세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냐고 노아를 했죠. 그런데 뭐래요? 소돔과 고무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며 재가 되게 하사, 소돔과 고무라가 유황불을 다 태워버렸죠.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롤모델을 삼으셨다. 본을 보이셨다. 여러분, 성경은요, 읽고 본을 삼고 내 심령에 새기고 내가 그거를 따라서 거룩한 행실로 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다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천사들이 가서 야, 오늘 밤 내일 밤이면은 유황비가 떨어져서 망한다니까는, 그렇게 하고 소돔과 롯의 집에 들어가니까는요, 동네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지고 그 천사들, 남자로 위장한 천사들을 끌어내래요. 오늘 너와 동성연애를 하겠대요. 상관하겠대요. 상관, 동성연애. 그러면서 문을 잠그니까 문을 막 부실라니까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눈을 다 멀게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요? 사위하고 딱 가서 내일 유황비가 내린다니까 사위들이 비웃더라. 비웃었더라. 제가 지금 이런 설교를 하고 말씀하니까는 야, 인마, 너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비웃더라. 이상한 말 하지 마. 지금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우리나라가 방산산업이 세계 수출을 하고 지금 모든 게 잘 될 거야. 비웃더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제가 하나님이 한번 정한 것은 어떤 경우도 이루어집니다. 아멘.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제가 되게 하신 후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보이셨으며, 우리도 본을 보고 지금요, 저번에 미국에 1,500명이 레즈비언, 게이, 동성연애자들이라고 했죠. 우리나라에도 수없이 많다고 했죠. 마지막 때는 이렇게 성적 음란, 동성연애가 팽배해집니다. 그러면서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이거 보세요.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실제로 행동을 옮긴다는 거예요.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 중에서도 사대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 있고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세상이 멸망해도 고목나무가 잘라도 옆에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듯이 아멘. 사대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외형과 스펙이 아니라 골방에서든 어디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님과 함께 가는 동역자들, 레이지파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는 이 악인의 의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성함이라.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예를 들어서 아간이 성물을 건들지 말라 했는데 아간이 외토하고 은덩을 이런 것을 숨겼다가 아간 골짜기에 돌무더기가 됐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돼요. 그러면서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주께서는 긍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을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주께서는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경건, 거룩한 자고 경건한 자는 어떤 시험에도 건져요, 안 건져요? 다니엘 세 친구가 금신상을 져놓고 신상을 져놓고 절해라고 하니까 우리는 못한다. 왕이 마지막으로 불러다가 회유를 해도 나는 안 해. 죽이려면 죽여. 그래서 7배나 뜨거운 풀무불, 7년 대환란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몇 배나 뜨거운?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그냥 풀무불이 뭐예요? 대장간에 용광로에 옛날에 거기다 도끼 넣고서 망치로 두드리는 게 풀무불이에요. 그런데 평상시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마지막 7년 대환란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금신상에다가 절을 안 한다고 집어넣는데 3명을 집어넣는데 4명이 다녀.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아멘. 어떤 환란도 이거 보세요. 주께서 건져하는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할렐루야. 아멘.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불의한 자는 멸망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육신을 따라, 로마서 8장에 영의 사람, 육의 사람 있죠? 육신을 따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
자랑과 보는 거와 듣는 거와 봐요.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주관하는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 이게 뭐예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주관하고 도를 전하고 이런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자공하고 겸손하고 뭐예요?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당당한 자들을 비방하는 자들. 그러면서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구절을 내가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그러나 더 큰 힘과 11절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려 비방하는 고발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들 누구냐면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 난 이성 없는 짐승이래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짐승이야?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2장 7절에 창세기 2장 7절에 진흙으로다가 사람을 만들어서 코에다 생명을 집어넣었어요. 이게 뭘 말하는지 아닙니까? 이거 나오잖아요.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거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짐승 같은 네피림입니다. 네피림. 여러분 똑같은 사람 같지만은 형상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흙으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게 진짜 사람 아담이고 나머지 창세기 1장 27절은 네피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사람을 두 번 지었어요. 이거 아시는 분 많지 않아요. 무조건 사람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갖고 모든 거 축복을 주고 땅을 다스리라. 천만의 말씀. 창세기 2장 7절에 진흙으로 수면 위에 안개가 가득하고 물로 세례받은 땅, 온전한 땅이 올라와서 세례받은 그 땅으로, 정결한 땅으로 진흙으로 사람 형상을 지어 생명을 코에다 넣었을 때 제대로 된 사람이 나온 것입니다. 아담. 그래서 그 갈비뼈로 하와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아무리 마른 골짜기에서 축축축 뼈가 다 붙었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 생명이 안 들어가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이 짐승 같은 네피림들 얘기는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은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정확히 나오잖아요. 사람의 형상을 썼지만 우리가 뭐래요? 저 금수만도 못한 놈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실수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사람이 돌이키고 가던 길로 안 가고 계속 몸부림치면서 의로운 길로 가려고 몸부림치면서 넘어지면 일어나고 넘어지면 일어나고 가는 거예요. 체가 육신덩어리가 어떻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나 계속 반복해서 의의 말씀을 갖고 나를 껍질을 벗기고 십자가에 내 몸을 던지면서 의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미쁘시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 같은 사람들은 불의의 값을 불을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이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연애 같이 놀고 희락할 때 그들이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음식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누가요? 음심이 가득한 자가 누구냐고요? 12절에 짐승 같은 사람,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남을 쳐다볼 때 음욕을 품고.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눈을 빼라고 그랬어요. 눈을. 그런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어린애 신앙, 초보 신앙을 미혹해서
유혹해서 멸망의 길로 끌고 갑니다.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들이라. 뭐예요? 아까 탐욕, 탐심이 나오잖아요. 불신앙자, 우상숭배, 탐욕에 연단됐대요. 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연단돼서 의가 나와야 되는데 어디에 연단됐다고요? 탐욕, 탐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매혹되어 보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는도다. 우상숭배 따른다는 거 아니에요. 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간다고요? 진흙길로 가가지고 저 구렁텅이 뻘로 다 빠진다는 거예요. 길은 길이지. 그런데 바른 길이 아니고 미혹이 되어 보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기라. 여러분, 이게 그러면 왜 미혹을 가는지 정확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 후서 2장 10절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보면 왜 신천지로 빠지고 왜 미혹을 당하고 왜 빠지는지를 하나님이 정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진리가 뭐예요? 성령님의 음성, 말씀, 진리.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를 따르지 아니고 구원을 받지 못하여 이러므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잘 들으세요. 2장 11절입니다. 여러분들 꼭 성경을 왜 미혹을 당하는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할렐루야. 하나님이 미혹시키면요 당할 자가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정법으로 가든 남녀 호랑교로 가든 신천지로 가든 내가 가는 길이 진짜인 줄 알아요. 왜? 하나님이 미혹을 시키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제 말입니까?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이거 여러분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혹을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이 미혹을 시킨대요. 왜? 진리를 따르지 않고 거짓 것을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원리예요. 그러면 저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아까 그랬잖아요. 코도 똑같고 짐승이나 네피림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계시록 창세기 1장에 창조한 사람이나 2장 7절에 한 사람 똑같다. 그런데 그 안에 영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이게 짐승이라고 해요. 짐승.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진리와 불법을 따르지 않으니까 미혹을 누가? 하나님이 미혹을 시킨대요. 하나님이 미혹시키면 당할 자가 있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난 하나님이 너는 바른 길로 가는, 너는 천국은 다른 당사가 이렇게 마음을 줘버려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그럼 그걸로 가는 거야. 그런데 결국은 멸망이야. 제 말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을 읽어보시라고. 10장부터. 저는 말씀을 계시록 22장에 빼든지 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도 1절부터 끝까지 강해 설교로. 근데 내가 하는 말은 일반 교회에서 듣는 말이 별로 아니기 때문에 이상해. 왜? 거기서는 복 받으라고만 했는데 이거 이 사람 눈 조그만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를 하네 이렇게 들려. 그게요. 성령 해방죄에 걸리면 약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한 번 비침을 맛보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는 회개할 기회가 없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여러분, 성령 해방죄는 사함을 못 받습니다. 저는 지금 성령님의 음성을 전파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불의의 값으로 불을 당하면 이제 읽었죠. 그러면서 제가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베드로후서 16절. 베드로후서 16절.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렇습니다. 이렇게 미혹을 하고 탐욕에 심하고 연단이 가득한 사람들은요,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며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노니라. 그러니까 선지자 보고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아니 샘인데 물이 없으면 뭐예요? 누가? 이 짐승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은 뭐라고요?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안개가 아무리 껴도요 광풍 바람 불으면 다 없어져 버려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계속 반복되는 말이 멸망 캄캄한 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것입니까? 왜 지옥이 없다고 설교를 안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지옥에는 구더기도 안 죽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렁이만 지나가도 어머야 그러죠? 쥐새끼 한 마리만 지나가도 구더기도 안 죽는 지옥입니다. 깜깜한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깜깜한 방에 수십억 명, 수주억 명이 들어가 있는데 유황 타는 냄새가 있고 벌레가 부글거리고 뱀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지옥에서 몇억 년이 아니라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죽지도 않아요. 죽으면 뭐 끝이게? 절대 안 죽습니다. 칼로 팔을 자르려면 팔이 또 나오고 계속 고통을 당하는 지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눈이 실족하면 눈을 뽑고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장애인으로 살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고 하신 것입니다. 아멘. 지옥이 어떤 것입니다. 지옥 설계만 제대로 해도 여러분 범죄 못합니다. 죽으면 끝이라고요? 요한복음에 의의 부활과 악의 부활로 심판해서 백보자 심판 때 배고픔도 느끼고 감정도 느끼고 공포도 느끼는 그런 몸으로 지옥과 천국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그렇습니다. 그들이 또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허탄한 자랑의 말, 이 땅에 진노의 포도주,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유전, 철학, 신학, 인본, WCC, 내 생각, 허탄한 생각,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비즈니스, 돈을 뜯으려면은 귀가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 돼.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그릇되게 행한 사람들에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음란은 꼭 육적의 음란만이 아니라 했어요. 영적 간음도 음란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른 복음으로 유도하는 거. 그러면서 정욕 중에서 유혹되는도다.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20절.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여러분들 이 성경은요 얼마나 기묘한지 이런 거를 그냥 수수들 읽으면 안 돼요. 성령님이 주시는 그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그리고 반복되는 말을 잡아야 됩니다. 그들이 자유를 준다 하여도 누구예요? 허탄한 걸 자랑하고 뭐 그릇되게 하는 그들이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멸망을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아무리 해도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서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알므로써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이제 나는 중생 됐어 구원받아서 나는 이제 뭐 크리스찬이야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라. 예수님을 한번 영접했다가 떠난 자들 더 완악해집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실족한 사람들 더 완악해집니다. 내 안에 있는 7 귀신을 물려쳤죠? 물 없는 곳을 다니다가 여기 청소됐네. 오살리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해서 청소가 싹 됐네. 그런데 여기에 성령님의 말씀이 안 채워지면요 7 귀신들이 친구를 데리고 와서 싹 들어와서 더 완악해집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만일 그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우리 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되신 구주 예수님을 알므로써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이제 세상에서 잠깐 떠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이제 다시 토한 거 또 먹고 돼지가 뭐 먹고져도 뭐 지금 토한 거 또 먹고 지면 그 나중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그러면서 의의 도를 안 후에 잘 들어보세요.
21절입니다. 의의 도가 뭐예요? 진리죠.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말씀을 알고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처음부터 알지 못하는 게 낫다는 거야. 교회 다녀서 조금 아는 척하고 나중에 잘못되면요 더 처벌받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척이 나오잖아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의의 도를 알면 뭐냐고. 받은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대요. 떠난대요. 핍박한대요. 대적한대요. 것보다 오히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성경이 이렇게 오묘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 강도는 조금만 있으면 못이 박히면 죽어. 교회도 안 다녔어. 예수님도 몰라. 그런데 구원할 자는 뭐예요? 못 박히는 찰나에 오늘 밤 너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그러면 호스피스 병동에서도 영혼을 거두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심령을 감싸나요. 교회 겉모양만 다니고 오만 악한 짓을 다 하고 모르면은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요. 도리어 그들이 나으리라.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지 못한 자가 더 낫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히브리서 6장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비침을 맛보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타락한 자는 회개할 기회가 없다고 했어요.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회개만이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인데 회개할 기회가 없대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세요.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아이고 주님, 그들에게 응하였대요. 그렇게 됐대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위에 계속 열건디 짐승 갖고 그 거짓선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한 것을 돌아가고, 개가 토한 걸 또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을 누웠고, 교회 가서 회개하고 또 죄 짓고, 교회 가서 회개하고 또 죄 짓고, 예배당 가서 설 기도하고 또 죄 짓고, 그러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덩이에 돌을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 여러분, 그 전절에 뭐라고요? 오히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낫다. 한번 참여하고 은사를 맛보고 다니다가 실족된 것보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포인트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전도를 해보면 보통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아우, 나는 교회 누가 나오래서 나갔는데, 아유, 목사님들이 저 싸매는 거 보고 난 교회 안 나가. 장로가 돼가지고 돈만 알아. 아니, 성도들끼리 소송이 붙었는데 이방인보다 더 못해. 권사가 돼가지고 돈만 알아. 여러분,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진짜 그 영혼을 사탄 마귀는 알아요. 구원받을 영혼인지 아닌지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라지와 쭉정이를 통해서 실족시키려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 너 교회 나가지 마. 목사 싸우는 거 봤지? 교회가 저런 데야. 너 장로들 봤지? 이거를 뚫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목사님이 싸맨다고 뭐 하나님이에요? 장로님이 돈 받는다고 하나님이에요? 권사님이 그거를 못 믿게 하려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 못하게 하려고 그거 버가지고 실족시키는 것입니다. 다미가 90년대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다락방에서 모든 재산을 걷어가지고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했는데 예수님이 안 왔잖아요. 이장님도 안 왔잖아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오는데 양치기 소녀가 돼갖고 안 믿어. 야, 90년대에도 예수님 온다고 해도 안 왔잖아. 가라지가 미리 뿌려놓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올 때를 영접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사람 보고 교회 예배당 가고 하나님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못 가게 하려고 사람을 통해서 실족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뚫고 침내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저도요, 교회를 3군데째 옮기고 광야로다가 보냈어요. 어떤 때는 보았다 들었다. 성령 받으라. 나도 뭐 성령 춤이래. 손을 들고 하니까 와샬라 호리와 하니까 막 팔이 떨려. 이게 뭐예요? 성령이 오는 게 아니라 귀신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다 통과시켰어요, 하나님. 그리고 아주 보수적인 교단도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광야에 가서 4년 동안 연단을 받게 하시고 진리가 들어가니까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가 들어가다 자유해지는 내 멋대로 천만의 말씀. 주님 안에서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유해진다고 방종이 아닙니다.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베드로 후서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베드로 유언서 마지막 장에 하시고 가는 말씀이 뭐라고요? 하루가 천년 같대. 그러면 주님이 지금 이틀째, 3일째 이제 오시는 거예요. 2000년 2일이 지나고. 그래서 내가 속히 온다고 그랬잖아요. 속히. 영원 불변한 하나님이 천년이 연수예요? 붙잖아. 보시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럼 이틀 지나서 3일째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재림이. 올라가시면서 곧 온다고 그랬잖아요. 곧 오신다고. 지금 제 말이 아니죠. 만약에 베드로 후서 3장 8절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러면서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이 더디 오시냐? 2000년 전에도 베드로도 말세라고 했는데 지금 2000년이 무슨 말세냐? 말세는 말세인데 기간이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은 말세, 지지말, 꼬리. 그때는 말세, 초기. 돼지 몸통에 붙은 꼬리. 지금은 꼬리. 그러면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래서 더디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주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듣는 사람들이 듣고 제가 선포하지만 성령님이 운행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운행하십니다. 저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 후서, 베드로의 유언서를 보면서 우리가 잘 심중에 새길 것은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사탕 발린 소리를 합니다. 산에 가면 독버섯이 화려합니다. 우상같이 생겨가지고 나 따먹어 봐라. 따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능이, 느타리, 송이버섯은 잘 안 보입니다. 10만이들 눈에나 보입니다. 대가집을 하는 사람들 눈에만 보입니다. 그러나 독버섯은 그냥 올라가면 보입니다. 이 예수님도 보아도 내가 침노하고 대가지불하고 갈망하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보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쟁기를 갈다가 뭐가 탁 걸렸어요. 보니까 보물단지야. 얼른 그 쟁기하고 그걸 놔두고 밭을 통째로 삽니다. 저도 인생길 50년을 가다가 불신앙자로 살다가 예수님이라는 보화를 발견했을 때 바울이 모든 것을 다 세상 것을 분투하고 버리고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물동을 집어던지고 두중인이 됐듯이 저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두중인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왜? 벌써 죽어서 음부와 사망에 8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님의 도구로서 빚진 자 삶을 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해요. 환난? 주님의 경륜대로 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 너희들을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희들을 붙잡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오늘 베드로서 후서 2장을 듣는 여러분들은 꼭 말씀을 듣고 2장 전체를 한번 상고해 보세요. 성령님이 깨닫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은 누가 설교하든지 간에 베이스는 똑같아요. 그러나 그 듣는 각도하고 성령님이 주는 게 다 틀려요. 사람 어린애 신앙도 있고 초보 신앙도 있고 딱딱한 음식을 먹는 사람도 있고 이유식을 먹고 다 틀려요. 성령님이 알아서 운행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했다고요? 지금 짐승표 환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민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우민정책이 뭐예요? 초점을 흐리게 해가지고 정부에서 돈은 준 갖고 좌지우지에다가 나중에 여러분 해킹 위협이 있습니다. 여기다 아르바이트 칩을 안 받으면은 절대로 정부도 주는 연금이나 모든 것을 끊습니다. 왜? 하도 해킹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칩을 박아야 됩니다. 그게 마지막 때 시험 666
짐승들의 숫자, 짐승표 환란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 복복복 사탕 발린 진노의 포도주만 먹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불구덩이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지금 끝자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후를 보세요. 기후 시계가 지금 59분이 됐습니다. 60초면 끝납니다. 수면이 50cm가 높아지고 빙하가 남한만한 게 하루에 몇 덩어리씩 녹아 내려갑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런데도, 그리고 지금 뭐예요? 공장마다 좌파인지 간첩인지 푸른 세력인지 불나는 게 예상치가 않습니다. 그 연기가 전부 올라가서 오존층을 가립니다. 그래서 오존층이 무너지면서 우리가 이제 피부암이 발생하고 모든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이래도 여러분 끝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기댈 것은 노아 방주 때 같이 방주나 고센 땅으로 들어가서 어린 양이로는 속죄제물로 구원받고 휴거되든지 속죄제물로 구원을 받든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든지 나머지는 다 666 짐승표 받고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언한 복음과 천국 복음으로 무장하고 내 마음속에 역청을 말씀으로 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성령님, 저 같은 무익한 종을 이렇게 써서 말씀을 증거해 줌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삼위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면서까지도 저희들의 죄를 칭의로 단번에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예수님의 빚진 자 삶으로 만달란트 빚을 갖고 끝까지 화목제물로 달려가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을 주님의 나라에 많이 인도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마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사랑합니다. 오후에 남은 시간도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